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한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라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우리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10번째 시간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횡간도 선교 사역이 있었습니다. 지난 봄부터 낙도 선교를 계획하고 또 기획하기 위해서 두 번의 이 횡간도를 우리 먼저 가서 정탐하고 그 사역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농어촌 선교팀 또 안수집사회, 권사회 함께 준비하며 나갔던 과정이고요. 이 무엇보다도 선교부가 이 일에 중심에 서서 귀한 일을 감당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잘했다 칭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노고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횡간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배에 오르기 전에 우리 선교팀과 함께 사역 마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여러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해서 올라오는데 거의 저는 이제 김천을 들려서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한 10시간 정도 걸려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이제 운전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다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요. 오늘 그 다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런 다짐을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지금 태풍 흰남노가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목요일 날 나오는 팀, 또 토요일 날 나오는 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목요일 날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배가 뜨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언제 나오게 되냐 하면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돼야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역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어져서 이제 토요일까지 예상했던 5일간 사실은 예배당 천정공사, 우리 예배당의 천정에 있는 리빙우드라고 하는 걸 떼어내고 거기다가 아주 멋지게 하는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3일 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천장공사가 목수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제 박 장로님이 전기 배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해줘야지 일이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3일 안에 끝내려니까 전기 팀들은 목수팀이 일할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또 저녁 늦게까지 그 일을 감당해서 어쨌든 이 목요일 오전에 사역이 마무리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담벼락 공사도 이 담벼락에 그 색칠해 주는 것도요, 새 말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번엔 전문가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담벼락 우리도 칠해달라 저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새말 칠할 게 6마를 칠하게 되어져 거의 20집의 담벼락을 칠했습니다. 이미영 팀도 들어가서 40명 한 40명이 넘는 분들이 아마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고 파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머리를 자르러 왔거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염색을 하는데 염색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또 이제 미용팀도 전문가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첫날 돌아서 둘째 날 머리만 자르러 왔다가 파마를 하고 파마를 해서 옆에를 봤더니 염색을 하는데 또 옆에를 봤더니 파마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20명이 다 거의 그랬다는 겁니다. 전도팀도 전도 물품을 이제 우리 본교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우리 어른들에게 팩을 발라드리면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횡간도 모든 가정이 전도 물품을 다 받았고요.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역팀의 식사와 또 참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분들도 계셔요. 새벽 6시에 예배가 아침 경건회를 가졌고 저녁 7시에 사역 마무리 회의를 하면서 4일간의 사역이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한 사역자가 힘을 얻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롭게 그 횡간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정 목사님이 힘을 얻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을 확신하며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정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육지에서는 일당이 25만 원짜리 일이 그 횡간도 이 섬에서는 4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횡간도 같은 경우 딱 배가 2번만 들어옵니다. 아침 10시, 오후 5시. 식당도 없습니다. 숙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와 마을 회관을 오가면서 이제 파마하신 분들 또 그리고 담벼락에 자기 집 담에 색칠을 하게 되신 분들에게 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진짜가 왔다고,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공사를 하면서 그 횡간중앙교회 정현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도남제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몇 명 되진 않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횡간중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횡간중앙교회가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해줄 수 있는 건 중보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 이후에 보니까 해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복을 가지고 오셔서 뭐 아주 양껏 저희들에게 전복을 대접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페인트로 마을 정화 사업을 감당했던 주민들로부터 아마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못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페인트 칠해준다고 자연산 홍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자연산 홍합 드셔보셨어요? 이따만한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삶아가지고 저희들 또 먹기도 하고요. 또 돌문어를 7마리를 갖다 줘가지고요, 또 저희들이 그 돌문어를 또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또 그 사역 현장에서 뭐 고구마도 갖다 줬다, 미숫가루도 타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이에요. 문어와 갑오징어와 함께 소주 2병을 가지고 오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정환 선교사님이 전에 그 정말 섬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대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홍합을 한 자루를 홍합이 아니라 전복을 한 자루를 가져오고 맥주를 한 박스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맥주는 돌려보내고 그것만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정말 감사해서 이 중심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가 가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혹여 있지는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어와 갑오징어 그리고 소주 2병, 그래서 소주 2병은 돌려보내고 우리 갑오징어 이렇게 맛있게 우리 그 교회 작업하는 팀에도 보내줘서 함께 먹었습니다. 교인들이 감사해서 줄 수 있는 것, 어떤 것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건 요 정도인 거예요. 주신 마음을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해서 준 마음인 걸 알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소주 주신 분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거기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뇌물을 가지고 정현수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봤어요. 이만한 검은 봉지에다가 뇌물을 하나 들고 와서 자기네 집도 칠해달라고. 근데 바로 그 마을회관 옆에 있는 코너에 있는 집이거든요. 황토색으로 이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황토색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18일 셋째 주에 사역보고를 할 때 아마 사진으로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칠하게 된 집인데 그냥 칠한 게 아니라 가서 그 갈라진 그 벽에 다 땜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른 이후에 색칠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칠해주고 간 게 아니라 페인트 묻지 않게,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다 알 거예요. 밑에 다 깔아서 페인트 밑에 흐르지 않게. 그래서 전문가들이 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나중에 마지막 날 목요일 날 그 할머니 다시 만났어요. 하면서 아니 너무 고맙다고, 아니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아내도 해야 되는데 집이 커요. 근데 아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한테 말하면 될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아마 전도사님이 계셨는지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면 될까? 이런 얘기 하시길래 그러세요 하고 제가 왔죠. 여러분, 제가 횡강도에서 마지막 예배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묵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엔 역사가, 사랑엔 수고가, 소망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엔 역사, 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요, 하늘에 대한 소망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놓여져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내일도 인내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이고 수고이고 인내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선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오늘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도 두 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제시해요. 8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일에든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체의 거짓과 위선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경건합니다. 만약 누군가 경건하지 못하다면 그는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보이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니, 계신지 안 계신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제가 처럼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는 윤리적으로 순결하기에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한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르침에 유의하라고 권면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쫓아가야 되는데요, 그 잣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을 유의할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생하게 되어지면 세 가지 선생이 있어요. 현자, 학자, 선생, 이렇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현자야말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행복하게 여기고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본이 되어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자 밑에는 항상 좋은 제자가 배출되어지고, 그러한 자들이 또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던 목회자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누가요? 디모데가, 또 디도가, 또 빌레몬이 이 목회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나 에바브로디도, 루디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훌륭한 이 사역자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3장 17절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도 자신의 부당한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나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을 살아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평강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같이 말하고
바울과 같이 행동하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할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몇 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더 배우고 싶어요. 또 배우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도 이 좋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의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이 아무리 머리로 많이 배운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행하는 만큼만 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역사 읽기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마지막 강의를 하고 마지막 성경 읽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과 계시록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9월 달에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멎으면 안 읽는 것하고 뭐 거의 진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읽으면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고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얼마만큼 행복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말만 많은 사람은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판단하기에 바빠서 정작 그 마음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천하는 신앙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디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성경책을 놔두고 뛰쳐나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해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성경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서 평강, 어떤 평강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멍에를 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배우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처럼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 이 주님이 내 멍에를 지우고 나를 끌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 따라가게 되어,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를 때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 세상이 얻지 못하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후원을 해주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선교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선교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파송된 선교사나 지원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이 선교에 여러분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도남지일교회가 이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바뀌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사실 바뀌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더 공고하게 그 자리에 서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이번 나도 선교를 통해서도 헤아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종종 궁핍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선교 헌금이 때맞춰 이 넘치도록 공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이 굶기도 했습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아마 선교 헌금, 이 후원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고, 이 바울이 옥에 갇힌 후에야 다시 헌금을 아마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감내했던 바울이었지만 매우 고생하던 차에 손에 쥐어진 이 선교 헌금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기뻤을 겁니다. 아마 이 정현수 목사님이, 횡간중앙교회 정현수 목사님이 지금 이제 부임한 지 3년 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코로나 기간에 그 횡간중앙교회에 부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섬사역을 이게 지금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들어갈 수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횡간도에도 그 한 두세 명이 아마 코로나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그 자녀들 때문에 또 밖에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셔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눈총을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밥 먹고 왔다고, 교회 가서 밥 먹고 왔다고. 그래봐야 7, 8명 같이 밥 먹는 식탁 자리인데요, 그거 가지고서는 얘기가 돌기 시작해서 식사도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횡간도에 있는 그 주민들의 80%는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복 그리고 멸치 이렇게 수확해서 아주 큰 돈을 버는 분들도 몇 명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횡간 주민들은 노령연금 한 40만 원 나오는 것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정현수 목사님이 사례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 들어오면 이 공과금 내고 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스스로 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섬에 사역을 들어오셔서 3년 넘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이 지나면 이 생활고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또 시골과 농촌 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차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아 감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매우 고생하던 차에 손에 쥐어진 이 선교 헌금 어땠을까요? 기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고생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도들의 선물을 풀어보는 기쁨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며 함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의 후원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새싹이 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오랫동안 그 황량해져 있던 얼어붙은 땅에서 이 다시 싹이 나는 광경을 아마 보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선교사 바울은 성도들의 헌금하는 마음 속에서 이 복음의 생명력을 발견했기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내 생활고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그 기쁨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은 선교사들에게 이 새싹이 나는 것과 같은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별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이 선교사들, 많은 선교사들이 때로는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생활고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작정한 그 선교 헌금은 정성껏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교회는 그 헌금으로 선교지를 돌보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오늘 바울처럼 오늘 성도들의 손길 속에서 이 새싹의 생명력을 느끼면서 다시금 힘차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의 그 작은 정성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일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오히려 바울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체의 물질을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족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쏟아내는 욕심과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오늘 우리의 경건을 망가뜨려 놔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에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작은 물질이 그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사명의 자리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서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에는 분명한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빛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매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요,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시금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